자, 응징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사님 이 얘기했더니 옛날에 남자들이 경악해가지고 다시는 얘기 안 할라 했는데 우리는 무엇으로도 때릴 수 없잖아, 그쵸? 한 번만 더 때리면 입술로 때립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막 경악하더라고요. 예, 자, 이제 조용하겠죠?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PPT가 없어요. 우리 성경책 우리 잘 살펴볼 준비 돼 있나요? 자, 오늘은 하브루트 하는 날이에요. 기억하죠? 자, 전사님이 선생님들이 항상 가지고 있는 요 판을 가지고 딱 질문을 준비했어요. 뜨등. 우리 선생님들이 이 판에다가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죠. 자, 이 계란 사이즈도 똑같은 것 같고 거의 색깔도 똑같은 것 같고 모양새도 동글동글하게 맛있게 생겼어요, 그죠? 근데 이 계란에 차이가 있대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 네? 삶은 계란, 안 삶은 계란. 삶은 계란, 안 삶은 계란. 또 다른 친구 어떻게 생각해요? 전사님이 뭘로 나눴냐 하면 신선한 계란과 썩은 계란으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신선한 계란과 썩은 계란. 자, 우리 친구들, 자, 둘 중에 뭐가 신선한 계란이고 뭐가 썩은 계란일까요? 예? 먹어보면 알아. 맞아. 부숴보면 알아. 근데 부서뜨리지 않고 어떻게 좀 아는 방법이 없을까? 근데 안 깨어져 있으면 잘 모르잖아요. 자, 요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요렇게 하면 되는데 맞춰주세요. 아니요? 두둥. 자, 소금 물에다가 계란을 띄워봅니다. 그러면 하나는 둥둥 잘 뜨고 하나는 슝 하고 가라앉아요. 뭐가 신선한 계란이고 뭐가 썩은 계란일까요? 네? 어디요? 자, 한번 볼게요. 여기가 신선한 거요. 여기가 지금 저한테는 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여기가 썩은 거, 여기가 썩은 거. 자, 여기가 썩은 거, 여기가 다 섞였네요. 자, 요렇게입니다. 두둥. 자, 뭐예요? 둥둥 뜬 게 오래돼서 썩은 거. 그리고 가라앉은 게 신선한 거. 자, 전사님이요. 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친구. 맞아. 밀도 때문에. 썩은 건 어떻게 돼요? 부패한 건 어떻게 해요? 가벼워지잖아. 그쵸? 그러니까 둥둥둥둥둥둥 떠요. 지금 그쵸? 근데 생생한 계란 이렇게 만져보면 어때요? 무거워요. 꽤 무거워요. 그쵸? 맞아요. 우리 친구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게 썩은 계란인지 안 썩은 계란인지 이렇게 구별했지만 전사님 사실은 계란을요 요거를 해보려고 며칠 놔뒀어요. 계속. 그래서 날짜가 지났어요. 그래서 소금물에다가 이제 하나만 그리고 하나는 그대로 있는 걸로 했는데 둘 다 가라앉더라고요. 아무리 날짜가 지나도 계속 가라앉는 거야. 그래서 못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정말로 썩으면 둥둥둥둥둥 떠요. 오래되면. 우리 친구들 그런데 선생님 물어볼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지금 계란은 이렇게 구별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하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구별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 믿는 친구나 예수님 안 믿는 친구나 어떻게 해요? 똑같잖아요. 눈도 두 개고 코도 하나고 입도 하나고 그쵸?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거하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전사님이 질문합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창세기 말씀.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람을 부르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도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해라고 했어요. 기억나나요? 창세기 12장 한번 보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 빨리 마칠 거니까 기대해 주세요. 자,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어디로 가라 하셨어요? 땅, 그 땅은 훗날의 가나안 땅이라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와, 국가의 3요소 땅이 해결돼요. 그쵸? 2절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너는 복이 될 거야. 자, 우리 3절을 우리 친구들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질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영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토를 준비하신다 하셨고 또 하나 지금 두 개 안에 질문이 있어요. 두 번째 필요한 거를 준비해 주신대요. 단어를 찾으세요. 찾는 친구에게 달란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권 맞는데 그거 전에 뭐가 필요해요? 자, 국민이 필요하잖아. 그 국민을 주신다는 거를 지금 단어가 여기 적혀 있어. 다른 단어로. 아, 다 같이 맞췄어요. 맞아요. 큰 민족, 국민을 만들 거야. 하나님의 나라 땅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그 다음에 큰 뭐요? 민족을 누구를 통해서 주신다 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다 했어요. 자, 아까 전에 지금 주권이라는 친구 있죠. 세 번째 주권인데 이 주권에 관한 약속을 한 단어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얘기하세요. 그게 뭐예요? 복. 자, 복은 뭐죠? 복은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뭐 하는 거? 다스리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땅을 줄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너에게 후손을 줄게. 그리고 세 번째, 아브라함아, 너에게 복을 줄게. 그 복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을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보게 될 거야 라고 약속하셨죠. 창세기 17장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셨다 했죠. 자, 이제 전사님 또 질문할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99세 때 나타나서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람은 그 당시에는 좌절되었지만 99세 때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뒤에 가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실 때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하나님, 저 그런 사람 아닌데요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아브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 약속을 믿었다는 증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 한번 남자들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7장 10절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시냐 하면, 자, 아브라함아, 너 이제 할례를 받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할례가 뭘까요, 우리 친구들? 맞아. 어떻게 알지? 할례가 어떻게 알지? 자, 좋아요. 포경수술하고 비슷한 거예요. 남자의 생식기에 있는 포피를 살짝 벗겨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고대 근동에는 이미 지금 아브라함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에는 이미 이 할례라는 형식이 있었거든요.
왜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나? 행사 아니야. 행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훗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라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도 고대 근동 사람들은 이 할례와 같은 비슷한 행위를 했었어요. 이집트에서도 했었고 미디안이라는 나라도 하고 암몬, 에돔, 모압이라는 나라도 이 할례를 행했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라 했을까요?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할례는 그냥 성인이 되면 하는 그런 행사들, 그런 것처럼 뭐 자신들의 신앙의 입문식 같은 그런 것들이었지만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할례는 달랐어요. 전사님 따라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할례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믿는다는 믿음의 행위였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5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7절입니다. 내가 너랑 영원한 언약을 맺을 거야 라고 하시거든요. 한번 우리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네,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냐면요, 내가 그 언약을 지킬 테니까 너는 무엇을 하냐 하면 이제부터 할례를 해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제 할례를 행하냐 하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겠죠. 12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너가 포피를 베어. 그 다음에 이게 너랑 나랑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 될 건데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태어난 사람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의 사람들까지도 너가 돈으로 주고 산 노예까지도 다 할례를 행하되 어떻게 해야 되냐면 태어난 지 하루, 이틀, 3일, 4일, 두루룩 8일 만에 딱 8일째 되는 그 날에 할례를 하래요. 아가들 그 8세 때 하래요. 그래서 이 지금 아브라함은 99세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했어요. 99세 때. 자, 23절입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아브라함은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할례하였고 하갈이라는 첩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도 13세에 할례를 행했어요. 우리 친구들 아브라함이 이 할례를 행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여길까요?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우리 한번 신약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4장 19절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입니다. 성경책 한번 펼쳐봅니다. 너무 잘해요. 오늘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잘해요. 이제 벌써 맞춰가요.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얘기예요. 아브라함 얘기를 로마서에서 하고 있어요.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기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삭이었어요. 요거 한번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창세기 2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와, 아브라함이요 그의 아들을 낳았을 때가 100세였대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사라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웃었고 그 다음에 뒤에 사라도 좀 웃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로 믿음 가운데 계속해서 순종과 불순종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했을 때 그리고 또한 할례를 행하는 그 믿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100세 때 아들을 주시니 사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6절에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다 들어보세요. 나와 함께 웃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비웃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웃음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웃음이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이 태어났어요. 하나님은 그 이후로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시냐 하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 하시냐 하면 나는 임마누엘이다 라고 하세요. 그 뜻이 뭐죠? 하나님이 뭐예요? 알아요? 한번 따라해보자. 하나님이 내 이름 한번 불러봅시다. 자기 이름 시작. 진욱이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이름의 뜻은 나는 말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나는 진욱이의 하나님이야. 나는 예은이의 하나님이야. 나는 효정이의 하나님이야. 나는 동현이의 하나님이야. 나는 남경이의 하나님이야. 나는 주원이의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전사님이 주원이 얘기했을까요? 이주원 어린이 저 맨 뒤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신나게 찬양하는지 우리 저 친구에게 전사님이요 20달란트 주도록 할게요. 써나기 박수 쳐주세요. 전사님이 물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찬양을 잘하는지. 맞아요. 우리 친구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들을 하실 때가 있어요. 이상하죠?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 보고 할례를 하라 해요, 안 해요? 아니죠. 우리 친구들이 받는 지금 나이가 조금 성장해서 하는 수술하고 할례하고는 다르죠. 의미가 다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구별되어야 한다. 너희가 거룩해야 한다 라고 얘기하세요. 첫 번째 이유는 뭘까요? 선생님 이야기할게요. 얘들아, 너희가 정말 예쁜 강아지를 길가에 있는 강아지를 보고 그 강아지가 좀 많이 다치기도 하고 더럽기도 한데 주인이 없어. 키우기로 했어요. 자, 집에 가지고 왔어. 그냥 키울 수 있어요? 그냥 키울 수 있어요? 없죠. 왜 없어요? 더러워서. 그리고 병 들었을 수 있죠.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씻기겠죠. 첫 번째로 깨끗하게 씻기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병원에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해요? 주사도 좀 맞추고 그래야 되겠죠. 치료도 해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초청하실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를 냅다 딱 데리고 와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다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 사실을 믿는 친구만 원, 투, 아멘. 그리고 우리의 갖가지 병들고 아픈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계속 고쳐주시죠. 맞아요? 그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구별돼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과 같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러울 수가 없어. 깨끗해야 돼. 그쵸?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야 되고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두 번째 이유는 구별돼야지, 세상과 구별돼야지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를 발견하게 돼요. 아, 우리 항상 그 아까 계란 봤죠? 계란이 둥둥둥둥둥 떠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계란들이 있다면, 그쵸? 깊이 가라앉아 있는 계란이 있었잖아요. 그쵸?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세상에 믿지 않는 친구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전사님이 특별히 오늘 우리 친구들한테 요청하는 거는요, 입술에 열매가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은혜를 주고 나면 은혜 받고 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자, 전사님 남편 전사님 이야기를 할게요. 남자 친구들끼리 보면 욕을 많이 하잖아요. 어릴 때. 여자 친구도 좀 해요? 전사님이 진짜 놀란 게요. 전사님이 조금 놀란 게 뭐냐면요, 예전에 우리 친구들 안에 경산중앙계 친구들 아니고 다른 친구들이 정말로 선생님한테 사랑받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반의 친구들이.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전사님 우리 친구들은 정말 최고예요. 어떻게 이렇게 바르게 예배드리는지 몰라요. 막 칭찬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를 어디 시장 같은 데서 이제 우연히 발견하게 된대 선생님께서. 그 친구들이 입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욕들을 막 쏟아냈는데 선생님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렇게 멍하게 해서 교회에 오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가 이 욕도 하고요, 이 욕도 하고, 선생님 그렇게 구체적인 욕 저한테 안 하셔도 되는데 이 욕도 하고요, 이 욕도 하고, 이 욕도 해서 너무 충격 먹었어요. 막 그래요.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그런 친구들 있나요? 교회에서는 욕하지 않지만 엄마 앞에서, 아빠 앞에서는 내가 욕하는지 모르지만 친구들끼리 모였을 때 막 욕하는 친구들 있어요? 전사님 남편 전사님도 어릴 때요, 남자친구들이 막 같이 모이면 막 욕을 하잖아요. 그래서 습관처럼 막 욕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은혜를 딱 받고 나니까 뭐가 제일 먼저 딱 사라졌냐 하면요, 입술에 욕이 딱 사라졌대요. 욕이 딱.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입술에 욕이 딱 사라졌대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욕뿐 아니라 정말로 사탄이 절대로 틈탈 수 없는 사람이 세상에 한 명 딱 있대요.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은요, 사탄이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서 만약에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어제는 정말 좋았는데 오늘부터 막 불평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쩌면 어제 동계 수련회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우리 힘으로 한 걸 수 있어.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잘 지켜야 돼. 우리 친구들도 어제는 저 친구랑 손잡고 친하게 지내기로 약속을 했죠. 약속을 했는데 오늘 와서 보니 좀 그 친구의 단점들도 이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쵸? 서로 그거를 어떻게 해요? 나쁘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어떤 어려운 일을 딱 만났는데 갑자기 순간적으로 아이고야 하면서 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믿는 사람들은 구별돼야 되는데 오늘 전사님 하나 부탁할게요.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감사를 실천함으로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구별된 모습은 뭐예요? 세상과 우리의 제일 큰 구별됨이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 예배를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예배를 할 수 없죠. 그렇죠?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마음 들여서
예배해 볼까요?